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는 수고에 보람이 있고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보람없이 허무하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일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어떤 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아니하여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처럼 야속한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보람을 얻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얻는 것은 영육 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채워져야 할 내용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보람이 있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당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해야 돼요. 전혀 제3자가 보더라도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그래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누가 보더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정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당하다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의 우열로 지식의 우열로 여러분 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의 그 강요에 취하여서 우리도 나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느끼게 만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야곱은 정당하게 살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당당한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어떤 깊은 심연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그 고대인들이 늘 그랬는데 어떤 지역신 개념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최소한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식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간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된 야곱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해요. 2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비로소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 뒤졌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뒤졌는데 아무데도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때 36절부터 야곱이 드디어 자기 할 말을 어쩌면 처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야곱이 노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37절입니다. 시작.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곳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일들 가운데에 야곱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야곱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헬이 훔쳐갔다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묵혀둔 한 이야기, 이제부터 한을 풀듯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문이 열릴 때까지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뭐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이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되어져야 할 대로 여러분 되돌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지 말고 너는 마땅히 네가 행하여야 할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20년 만에 야곱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38절부터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우리 창세기 29장 7절 처음 하란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보아도 야곱은 참 뭐든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서 살았던 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진짜 실력이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책 읽어서 아는 게 사실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실력을 쌓기 위한 어떤 것이지.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나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실력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을 위해 준비하는 거고 공부한다고 실력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정확한 문제의식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실력의 첫 번째예요. 정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또 말하는 두 번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만 제기하고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불평하는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의식,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절한 대안. 대안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적절한 대안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실력의 세 번째 구성은 설득력이에요. 문제의식 속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방한퉁소처럼 혼자 떠들다가 많은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거 말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함께하게 만드는 하게 만드는 설득력. 그래서 정확한 문제의식, 적절한 대안 제시, 그리고 설득력 이 세 개가 실력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세 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최선을 다해 오랜 시간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쌓여가는 거죠. 고수의 감이라는 게 여러분 고수의 그 한 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 경험하였던 모든 것, 공부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간의 경력과 이력과 삶의 연륜이 쌓여서 그 고수의 감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란에 등장했을 때도 정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목자들이 양들 물 먹인다고 우물에 모여 노는 거예요. 아직 야곱이 말을 아니 해가 중천인데 여기서 양들 물 먹이고 있으면 어떡하냐. 가서 두루 다니면서 더 먹이고 더 운동을 시켜야지. 대안도 제사를 하는데 뭐 처음 본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설득되진 않았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2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여러분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낙태를 하지 않고 암염소들이나 암양들이 그리고 어떤 손실이 생겨도 자기가 먹질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을 치다가 손실이 생기면 목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면 그럼 뭐 본전도 안 나오는데 누가 그 일 하려고 그러겠어요. 손실이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책임을 졌다. 심지어는 39절을 보면 왜 그렇게 됐냐면 라반이 악덕 기업주 같았기 때문이에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덕기업주예요.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떨어지고 뭐가 부서졌는데 직원 보고 물어내라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그 회사에서 일하겠어요. 손실이 나면 자꾸 직원 보고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직원이 자기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일하겠어요. 그런데 라반은 악덕기업주가 맞아요.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기에게는 터럭 같은 손실도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다 보충했는데 그 실력 있는 그 야곱이 낮에는 더위와 바위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무려 언제 또 얼마 동안이에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야곱이었고 그 증거가 라반이 그래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이나 이 핑계 저 핑계 떼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년은 결혼지참금으로 바가지 쓴 거지만 결혼지참금으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일해서 결혼지참금을 때웠다라고 하면 6년 동안 12번이면요. 1년에 2번씩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2번씩 양 털 벨 때 한 번 하는 거고 또 양들 새끼 낳을 때 한 번 하는 거고 어떤 이익이 생길 때마다 변개하여서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막 정말 한서리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년 동안 쌓였던 한을 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린 정당하게 주님 의시하며 살아가야 할 걸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믿는 구석을 야곱 스스로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 확신하게 되죠.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어 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자신 있게 이제 라반 그렇게 무서워하던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야곱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지난 20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야곱이 이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떠받쳐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1년, 2년, 20년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위에 지금도 살고 있으니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옳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자리를 지키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